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바벨론을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그때 우리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 문장을 써서 플랜카드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4강을 꿈꿨는데 4강을 꿈도 못 꿨는데 4강을 오르고 나니까 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읽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이죠. 레위기를 읽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많이 나오고요. 이게 역대기를 읽는 시험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도 읽는 게 불편하고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게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보면 이게 그 책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론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이게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본문 성경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는, 이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이 족보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입니다. 마태는 세리장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질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세리들은 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조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악랄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넣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죠. 세리장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열을 많이 빨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특별히 이 마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사람, 다윗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다윗이 다시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는 출발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너의 후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무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성취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족보를 기록하면, 왕의 족보를 기록하면 이게 좋은 것들만 기록할 것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것들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죠? 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통은 남자들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이게 자기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가서 이게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나중에 이게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게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보내서 후손을 낳게 하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에게 보내서 후손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었는데 첫째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둘째한테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셋째한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셋째는 아직 어려. 그러면은 이게 셋째도 이 며느리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야, 안 되겠다, 너는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 맞은 거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 셋째가 커서 자기한테 이게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커도 관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나중에 자기가 기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몰래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관계를 해서 이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기생. 그런데 이게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를 처음 입성하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이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그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간 것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몰래 이렇게 성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나중에 그 정탐꾼이 그 라합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있을 때에 라합을 보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죠? 룻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도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게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낳았다라는 말이죠. 스스로가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혈통을 가지고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게 14대 14를 툭툭툭 이렇게 세 등분하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여기서 14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14는 다윗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사용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썼는데, 원래는 자음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자음에 보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하면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 다윗의 그 숫자를 하나 이렇게 자음을 연결하면 14가 나옵니다. 14. 그러니까 저기 14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14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다윗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도 있고 저기에는 악한 왕들도 있고 뭐 이러한 도저히 족보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름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부산을 좀 다녀와서 내일 오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